왜 저렇게 거대한 석상을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석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를 결코 고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부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교도나 세상처럼 거대한 석상과 주상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되는 걸로 잘못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그 수고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은 기계로 다 이렇게 석상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정으로 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일일이 다 석공들이 투자로 망치로 정을 땅땅 때려서 이 조각을 만들 때에 1, 2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수년간에 걸쳐서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소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원하신다. 우리 세상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걸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신과 같이 거대한 석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수고와 노력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아멘. 그런 거대한 건축물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석상으로 만들어야만이 경배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은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위한 도입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4절부터 13절에 걸쳐서 먼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분을 해보면 4절부터 5절은 비와 풍성한 수확의 선물, 또 6절부터 10절은 평화의 선물, 또 사나운 짐승이나 패배나 또는 기근이 없는 축복,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수확의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의 선물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임재의 선물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이러한 축복의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여시냐면 석상이나 조각상이나 주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참 소중합니다. 정말 레위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심을 다 잡아주게 됩니다. 레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과 성경의 방식이 혼동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성공과 축복만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아차한 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죠. 오늘도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면서 이삭이 그의 100배를 수확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수확의 결과는 씨를 뿌릴 때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철이 지나고 이제 끝 무렵에 와서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의 올해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그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가 아니구나. 아멘. 3배, 4배, 1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처럼 이렇게 도대체 셀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풍년에 대풍년에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데 성경이 말씀이야기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가 너무 많아서 그 곡식을 수를 세는 걸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이지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전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전교회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모전입니다. 모전. 그 동이 모전동이에요. 모전동. 모전동에 있는 모전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자신의 실수, 자신이 참 판단을 참 부족하게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그 교회 본당의 방음장치를 위해서 목로라고 해가지고 방음판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거. 그것을 다 붙였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천장까지 붙인 것이 미스였대요. 잘못이었대요. 왜 그러냐. 이 목로라는 것은 소리가 귀에 부드럽게 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음판, 흡음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벽에다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천장까지 하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마이크 소리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천장까지 다 흡수가 되니까 답답하대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랐답니다. 좋은 거니까 이 좋은 것을 전체 다 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절대 천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도 전반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심판과 징벌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의 뿌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그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복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또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갔던 것에서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레위기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고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타락과 부패는 이 두 규례 곧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규례가
멸시받는 것을 보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두 규례는 하나님의 내적 사랑을 둘러싸고는 외적 울타리다. 안식일은 이제 오늘날의 성수주일이겠지요. 그리고 성서는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건물이 주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리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과 성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를 처소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 규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거대한 주상과 석상을 만들어야 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하는 방법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 나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 나를 위하여 조각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 원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의 노고를 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주의 충만한 임재의 평안 가운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길과,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저는 참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화도에서 늘 목사님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부유하신지 자녀들이 강화도의 땅을 30만 평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학교 교사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공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날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만신제라는 그 제사를 지내면 될까? 돈을 얼마나 주면 그 만신제를 올려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또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 모든 재산을 다 이웃을 위해 쓰라, 이런 말을 들었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말, 그 고통은
우리라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다시금 알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께 이 기쁜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